우리가 그동안 시편 23편 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짧은 이 시편이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그분의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안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앞에서 또 상을 차려받는 이런 은혜들이 여기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마지막 절, 우리 이 마지막 절에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절, 여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이시에 영원히 살리로다. 첫 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잘 알아도 되고, 마지막 부분만 또 잘 알아도 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6절 말씀,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순히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 수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시편 23편의 전체 여정이 말 그대로 도달하는 이게 최종 선언이에요. 최종 선언. 마지막 선언이 되는데, 먼저 여기 두 동반자가 있어요.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이 먼저 나오는데, 선하심은 그 히브리어 토브라고 해서 좋음 또는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는 거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시편 23편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내는 그 베푸는 그런 모든 그 좋은 것들, 이게 바로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선하심. 이 토브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창세기 첫 부분에 창조기사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이 토브야. 이 토브.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상태. 이 선하심. 그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동반하는 이게 뭐냐?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이 단어는 더 유명해. 구약성의 최고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단어가 있다면 이거 헤세드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인자하심, 이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게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이 언약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게 더 이제 와닿는 그런 단어죠.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이런 사랑, 이런 것으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얼마나 강렬한지,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대방의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그분의 그 신실함이 그 언약의 토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맺은 언약은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 의해서라도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아니 내가 배신을 해도 목자의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이렇게 함께 쓰여진 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이게 선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이 뭐냐? 헤세드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 같아서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만약에 기분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면 여기 나만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애당초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게 얼마나 이게 수지맞은 일인지.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아브람과 맺은 그 언약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더 잘 알아요. 고대 군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은 항상 쌍방이죠. 양 대상자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고대 군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들을 종류별로 잡아가지고 그걸 정확히 두 조각을 냅니다. 두 조각을 내가지고 양쪽에 반반씩 벌어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양쪽에 짐승 이쪽 반 이쪽에 놓고 그 가운데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너랑 나랑 이렇게 언약을 이걸 맺었는데 이 언약을 누구든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구약의 이런 언약들은 자기의 말 그대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죠. 아브람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은 쌍방이 둘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헤세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는데 그걸 안 해주면 저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이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이 쪼개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뭐 정말 지구가 뭐 두 조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1.1핵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를 믿는 거죠. 이거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따른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얘기 나오죠.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일단 이게 따르리니. 이 히브리어 그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따라오다. 이 단순히 뭐 따라오다 이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냐? 이게 추격하다, 그리고 쫓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돼. 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역하면 쫓아오리, 추적할 것.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적한다는 거, 나를 추적한다는 거.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보면 이게 막 정말 그 이스라엘 바로 군대가 막 막 그런 쫓아가는데 그냥 설렁설렁 쫓아가는 게, 부모가 어린아이가 뭐 저렇게 넘어질까봐 뒤에서 그냥 이런 게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포식자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발견했어요. 먹이를 발견했을 때 저 잡으면 그냥 뭐 설렁설렁 그걸 하겠어요? 결사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재밌잖아요. 보면 맹수들이 그냥 탁 보면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 강렬한 강도를 지닌 단어가 이 따르리니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감각들이 없어요. 감각들이 없어요. 그분이 따른다 하면 이거는 그냥 뒤에서 설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맹수가,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쫓아오듯이 그거 얼마나 지배하고 강렬하겠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렇게 추적할 것이다,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 추격이지만 그냥 추격이 아니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추격이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남이 얌전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지경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할 것이다.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는데 그 믿음의 고백들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런 강렬함, 어떤 이런 의미들이 있음을 알고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이게 그냥 지어진 찬양이겠어요? 그걸 쓴,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쓴 이 분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거를 손톱만큼이라 그래도 느꼈던 분들, 손톱만큼만 느껴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충격적인 이게 이미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한다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저분을 붙잡아야만 뭐 내 길이 열리고 뭐가, 그러면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붙잡아야죠. 그런데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아니 그렇게 해봤자 전혀 도움도 안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그 엄청난 분이 우리를 이렇게 지루하게 쫓아온다는 것. 아니, 평생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이야기예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아유, 마음대로 사네.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려. 이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평생 우리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분이. 더러운 놈들이 쫓아다니면 숨 막히는 거지만 그
능력의 주님, 좋으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적용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죠. 은혜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도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실패하여 도망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쫓아온다. 놓아주지 않는다. 이 희망을 가지세요. 가족들, 자녀들, 멀리 떠나 있는 이 자녀들 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분명히 가져다 줄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올 거라는 얘기죠. 쫓아올 거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 우리를 쫓아오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오잖아요. 달려오시는 아버지. 이게 우리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달려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 이렇게 달려온다는 것이죠.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인데 우리가 그 앞에 그 읽지 않았죠. 이게 쫓아오는데 뭐 가끔씩 어쩌다가 하나님 마음이 좋을 때 뭐 이런 게 아니죠. 언제요? 그 쫓아오는 게 평생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데 평생에 문자적으로 그는 말 그대로 뭐예요? 삶의 모든 날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잘할 때, 내가 뭐 믿음이 뭐 좀 좋을 때, 내가 주 앞에 그래도 딴 때보다 더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런 조건들이 없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내 삶의 모든 날들. 다윗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쫓아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평생에 아주 그냥 철면 까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평생에 모든 삶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으나 싫으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뭐 전부 다 상관없이 모든 날들 다 포함이 돼요. 시편 23편에 나오죠. 풍요의 날도 있어요. 푸르풀과 실만한 물가, 그런 물가가 있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풍요하죠. 근데 어둠의 날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 날들, 위협의 날들,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실패의 날, 여기 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예외 없이 쫓아온다는 것. 자, 이 시편 23편의 여정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날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 오늘이 뭐 풀밭 같은 날이든 골짜기 같은 날이든 원수 앞에 있는 것 같은 날이든 상관없이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선언이 나오죠. 최종 목적지. 여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그 여정에 있어서 목적지가 있죠.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데 그 목적지가 그냥 저 푸른 풀밭이 목적지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평생 살 거예요? 아니죠. 먹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우리로 돌아와야 되죠. 강야도 지나고 골짜기도 통과하고 원수를 피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양떼가 안전하게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은 뭐 성전을 뭐 가리킬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또 하나는 목자와 함께하는 장소. 이게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여정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 여호와의 집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영원히 단순히 뭐 날들이 뭐 이렇게 뭐 오래오래 이게 아니죠. 영원이란 말이 오래오래가 아니라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라 이게 끝없는 연속이에요. 끝없는 연속. 단순한 이 땅에서 약속을 넘어서 더 나가죠. 종말론적인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여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여정,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이 신앙 여정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들 살펴봤죠.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고, 2절에서는 목자가 나를 위해 푸른 그 풀밭을 찾고 또 물을 준비하신 것을 봐. 그리고 3절의 의의 길이 목자가 앞서 걷는 길임을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보고, 4절에서 뭐 사망의 골짜기에서 목자가 더 가까이 다가옴을 경험을 하고, 또 막대기와 지팡이와 보호의 그 사랑의 도구가 되는 그것들을 보고, 5절에서 원수 앞에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목자의 공개적인 그 사랑을 봤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선언하는 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 모두 목자의 그 손을, 목자의 그 영향력 아래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게 내 삶을 어떻게 강렬하게 붙들어 주는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예수가 나를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